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복음이라는 단어는 유앙겔리온어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뜻합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 이 단어는 성경적 용어가 아닌 로마 황제와 관련된 정치적인 용어였습니다. 교회에서 먼저 쓴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먼저 사용한 거지요. 황제가 등극하여 죄수를 특별히 사면하고 시민들에게 선물이 하달되는 것을 유앙겔리온, 즉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엇보다도 황제의 공약을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명명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노라. 이제 내 시대에는 세금을 경감해 줄 것이다. 모든 시민에게는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게 될 것이고 각 가정마다 기본소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시대의 백성들은 감격하고 기대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황제의 복음은 그저 언어의 유의로 끝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한 후보 두 사람에게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후보들의 입에서는 연일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잘 사는 사회, 일자리 창출, 노인 복지, 기본 소득, 안전한 대한민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 경제 회생 등 환상적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복음이 과연 얼마나 이루어질까요? 천지일보가 밝힌 역대 대통령의 공약 이행률은 이렇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18.2%를 이루었고 노무현 정부가 43.3%, 이명박 정부는 39.5%, 국민에게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는 42%였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률은 최저치 13.9%에 불과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라고 하지만 누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완벽한 복음은 없습니다. 더 많은 실망이 우리 앞에 있을 뿐입니다. 참된 복음, 공약한 대로 100% 이루어지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복음뿐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는 이 복음만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으며 부활의 복음보다 더 귀한 소식은 없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짧지만 매우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삼고 세례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소문이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어간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것에 긴장감이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세례를 주신 적이 없다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삼고 세례 주는 자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것이 바리새인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또 친히 예수님께서 세례 준 것이 아니라고 자세하게 주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세례 요한은 유대교적 전통에서 볼 때 같은 뿌리에 있습니다. 비록 광야 사역자이지만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의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율법의 준수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의 제자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 유대교의 범주 내에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가난한 갈릴리의 천민 출신이었고 율법의 파괴를 선언하는 행동을 거침없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유대교의 이탈을 부르는 위협적인 일이었기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고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방법적으로 비슷해 보였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거룩하게 살겠다고 마음으로부터 결심케 하는 증표로서 그래서 준 것이 세례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마음 자세를 갖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심판받지 않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로는 마음을 씻을 수도 없고 죄를 씻을 수도 없고 그 신분과 그 운명을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마음은 죄의 녹이 슬고 악의 먼지가 끼며 양심은 자책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에 더욱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대로 나가야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기 살기로 율법을 지켜내야만 하는 종교가 유대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지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회개를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리스도가 올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것을 뒤에 누가 오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로 하셨습니다. 당신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니 당장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내 앞에서 지금 당장 바꾸라는 것입니다. 유예기관이나 타협 없이 지금 당장 결정하게 하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지금 결정지어 주시면서 죄 짓는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뽑고 천국인 당신을 선택하라고 지금 결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국을 맞이하기 위해 스스로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이미 구원받았기에 거룩한 천국의 삶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너도 이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출발의 사건으로 세례를 제시했습니다. 이렇듯 세례 요한의 세례와 방법과 형식은 예수님과 똑같았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세례를 살펴보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을 통해 홍해를 건넌 사건으로 세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했지만 마음이 돌변한 바로 왕이 전차 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죽은 목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죽은 목숨이 살았기에 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뒤에 홍해가 원래대로 합쳐져 돌아갈 길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비록 맞닥뜨린 연실은 광야였지만 이제 싫든 좋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멀고 갈 길도 험하였지만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대로 순종하다 보면 그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렸고 그것도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 복음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례를 그대로 적용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고 세례를 받은 우리는 구원받아 영생을 이미 얻은 것입니다. 예전의 저주와 운명 아래로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길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도 삶은 여전히 광야 같은 세상길에 있지만 말씀을 따라가면 결국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비록 지금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뱀에게도 물릴 때가 있고 더위와 추위에 시달리고 있지만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자는 당장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리고 의와 진리와 생명으로 꼴지어내는 거룩한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면 천국으로 향해 가는 길은 고난과 상처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인생 뺑뺑이만을 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녹록지 않은 현실이지만 구원의 복음에 순종하며 감사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못 보는 느끼지 못하는 자신의 허물이나 잘못을 지적당하고 당장 고치라고 하면 굉장히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이 아닌 차차 잘 하자고 하면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당장 지금 담배 끊어 그러면 거부합니다. 그러나 차차 조금씩 줄여 알았지 그러면 마음이 좀 누그러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타협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앞으로 차차 잘하면 된다고 약속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네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합니다. 당장 끊으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돌아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담되기에 저같이 설교하는 직설적인 목사들은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세례 요한식으로 사역하면서
어정쩡한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 내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구원 받을 것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교회 다니다 보면 앞으로 구원 받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유대교이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을 성경은 잘 믿는다 하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주는 이미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우리 위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믿으면 구원 받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비록 내 앞길은 여전히 광야지만 반드시 여러분이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지금 구원이 내게 임했음을 마음으로부터 믿으시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럼 당장 구원은 내 것이 됩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운명과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권세로 이루는 일이지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모두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은혜로 새 사람 되게 하셨으니 새 사람으로 사셔야 합니다. 은혜로 거듭났으니 거듭난 사람으로 사셔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바꾸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는 일은 자기를 죽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자기를 극복하는 것, 자기를 이기는 것, 자기를 바꾸는 극기가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자기를 바꾸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 들어와서도 자기를 바꾸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바꾸어 주셨는데도 자기 자신은 바꾸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대하는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 바리새인들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은 천국의 삶을 나도 시작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거듭난 삶을 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세례 요한처럼 믿는 척하고 있다가 시험 들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지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은 천국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바꾸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대표자들이 유대 종교사회에서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유대교의 적으로 간주하고 제거하려 했으며 그 사실을 주님께서도 아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되기 위해 온 사람들을 직접 세례 주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지 않았음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에 오셨는데 진정으로 이 교회의 교인이십니까? 이 교회의 진정한 성도가 되기 위해 오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왔지만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몰려간 이유는 당장 예수님을 믿고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욕망과 소원을 이루어 보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도깨비 방망이였습니다. 그들은 제자가 아닌 군중에 불과했습니다. 진리의 구경꾼이요 외방자였습니다. 결국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의 떡을 그들에게 주고 다시 우리를 배불릴 수 있는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내 몸과 내 살이다. 내 피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영생할 수 있다. 이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미쳤다. 이 사람에게는 우리가 들을 것이 없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12명만 남습니다. 지금 여기 온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은 적도 없고 그들은 예수님의 옆에 있지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구경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이 요한복음 7장으로 가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여 유대 땅에서 내려오고 더 이상 유대 땅으로 올라가지 않고 갈릴리에서만 사역하게 됩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믿음이 없는 그들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친히 세례를 베풀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구원을 당장 믿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목사에게 세례를 받으면 목사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존재할 뿐 예수님의 세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구원하시는 복음을 수용하지 않고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 세례란 그저 부적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무리 이름난 목사님, 큰 예배당에서 받은 세례란 그런 세례라 할지라도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지 않는 한 거룩한 세례일 수 없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전도하다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내가 조용기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어요.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례는 조용기 목사님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받은 겁니다. 당신 지금 어떻게 살아보십시오. 당신 거듭난 사람입니까? 거듭나면 아무 상관없어요. 나 그저 큰 교회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습니다. 그 세례 요한에게 받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세례 받은 사람은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하기오스는 정치적인 용어로서 승리의 대열에 끼워준다는 의미에서 온 것입니다. 거룩 우리 많이 하잖아요. 이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용어예요. 왕이 전쟁에서 나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웅장한 개성 행렬에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왕일까요? 그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들일까요?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일찍이 포로로 적에게 끌려갔던 사람들이 구출되어 승리한 왕과 함께 개선대회에 끼어서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싸우지도 않았고 그들이 승리하지 않았어도 개선행렬에 당당히 낀 그들이 가장 즐겁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탄의 권세인 죽음을 부활로 이기시고 영원히 승리하신 대열에 우리를 끼워주신 사건이 세례입니다. 즉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그 운명으로부터 나를 어떤 것으로도 분리시킬 수 없는 상태, 그것이 거룩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로 묶여 이 죄악 세상을 천국까지 이르는 개선행렬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신앙의 신랑의 승리의 영광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머리와 몸 하나가 그 어떤 지체도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로 묶여 죽음을 이기고 천국까지 나아가는 개선행렬 승리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절대 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보란듯이 천국까지 나아갈 승리의 공동체인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세례받고 이 교회에 속한 이후에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개선하는 승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뺑뺑이 돌면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혹시 승리의 공동체에 속하였지만 결국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같이 신앙과 교회를 팔아먹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살다가 천국에 당당히 입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복음 안에 있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고 때론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고도 내가 가는 길이 승리의 개선행렬 가운데 천국을 향해 가고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캄폴러 박사가 95세 이상의 고령자 50명을 상대로 만약 당신에게 한 번 더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반성하며 살겠다. 이것은 그동안 자신들의 인생이 거짓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좀 더 용기 있게 살겠다. 이것은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면서도 손해볼까 두려워 불의하게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죽음 뒤에도 남아있을 삶을 살겠다. 그동안 자신들이 추구한 삶이 헛것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한평생을 다 살고 난 뒤에야 자신의 삶이 거짓되고 헛된 허상임을 깨닫는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설령 95세 이상의 고령자라도 지금 호흡이 남아있는 한 소망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신의 삶을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기만 하면 천국을 향한 개선 행렬에 낀 복된 인생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사진 아세요? 예, 오드리 헵번입니다. 예. 그 유명한 고전 로마의 휴일의 여주인공 오드리 헵번이지요. 예, 배우로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헵번 룩을 유행시킬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지만 그녀는 화려한 삶이 아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외면의 아름다움보다 내면이 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였습니다. 아프리카의 저 오지에 들어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에 평생을 헌신한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향해 가는 개선행렬에 당당히 낀 빛나는 삶을 살아낸 여인이었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죽을 때 자녀에게 남긴 것은 10원 한 장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언 하나만 남겼습니다. 그 유언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네가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해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좋은 점을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들과 나누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해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해서 걸어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치유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져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가 있다면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네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위한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승리의 개선자로 남은 생애를 사십시다. 우리에게 죽음을 이긴 승리의 공동체에 끼워주신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아시고 영원한 승리의 대열에서 죽기까지 충성하며 한 번뿐인 인생 빛나는 삶을 사시다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